고교 찬양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 앞서 잠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이 예배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지 못한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한 나의 귀를 열리게 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임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각 처소에서 마음 정돈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여소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을 성령 함께서 임하셔서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성령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닫혀있던 나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나의 삶, 딱딱한 나의 마음 성령이 불러 태워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환영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처소에서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리리라 믿습니다. 그 자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분주한 주중의 삶 가운데서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올라갈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터치하시길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은 아픔과 슬픔에 젖어 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도님들을 생각하시며 하나하나 떠올리시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단체 채팅방에도 이렇게 소식들을 올려주시는데요. 잠시 우리가 바쁜 가운데 있지만 시간을 내어 교우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교회에도 또한 우리가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찬양하기에 모였습니다. 예배에 하나님 그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 올려드릴 때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며 나아갈 텐데요. 무엇보다도 닫혀있던 나의 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눈을 성령께서 함께 임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밝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나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내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거룩거룩 거룩거룩 주시옵소서. 하늘 바라봅니다.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우리가 바쁜 삶 속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놓치고 사는데 우리가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눈을 들어 바라보면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바로 옆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내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너를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처음부터 다시 해봅니다. 내 주를 가까이 너를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우리 마음 정돈하시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복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복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 그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말씀 앞으로 더 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듣지 못했던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아픔에 젖어 있습니다. 고난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하고 시간 잠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알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것을 시간 세상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쾌락을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 닫혀지게 그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눈이 밝혀지며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 귀가 주님을 열려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 만날 수 말씀 있도록 보고 그들의 음성을 주의 듣기를 형상 보기를 원합니다. 삶에 주님의 지쳐서 비전 보기를 삶에 원합니다. 갇혀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 멀리 했던 말씀, 그 멀리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가깝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부유한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음이 그게 복이었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 삶의 평생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세상을 향하고 자기의 권력과 또 자기의 야망을 위하여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세상의 권력의 눈, 욕망의 눈, 세상을 바라보았던 눈은 감기시고 이제 신령한 눈을 뜨게 하셔서 평생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의 삶처럼 오늘도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쾌락에 젖어 있는 우리의 눈을 주님 감겨주시고 이제 주님을 향한 눈이 뜨여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우리의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을 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비전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고, 선교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눈을 크게 떠서 이제 앞으로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듣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찬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하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제 우리 오늘은 구약의 기적 5번째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기적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랜 약속을 간직하고 그의 백성이 시련을 당한 후에 이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오늘 내용이 우리가 방금 보았던 성경 내용입니다. 모세의 삶은 40년씩 이 텀이 있는데요. 첫 번째 40년은 바로 왕궁의 왕자로 살았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그냥 살았지만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영적 훈련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년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던 그런 시기죠.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모세가 양을 치면서 지냈던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몰랐지만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양을 치는 시간들은 영적 훈련을 받고 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륜의 때가 되어서 모세를 이제 오늘 부르시는데 가시 덤불 이 떨기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떨기나무 사막에 이제 심어져 있는 바짝 마른 나무를 말합니다. 이 나무에 불을 붙여서 그에게 호기심을 자극시켜 그를 가까이 오게 하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를 사명자로 세우시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자 하는 것은 이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위험하신 권위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불이 훨훨 타는 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그 불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위엄을 드러내는 순간이 아니었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때에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켰지만 앞으로는
불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서 3장 12절이나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불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기는 하지만 전혀 이 떨기나무가 타서 재로 소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신기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 그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항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꽃 가운데서 그를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모세가 근 40년을 바로의 궁전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일찍이 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해보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했지만 실패합니다. 겨우 한 사람 구하고 자기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에 실패자로 남게 되고 광야로 사라지게 되죠. 이런 모세를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자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풀은 붙지만 타지 않는 이 신비로운 광경 속에서 모세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왜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할까? 바로 불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불타고 있지만 결코 타지 않는 이 신비로운 현상 앞에 모세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먼 훗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이 성령의 불을 받고 사명자로 거듭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제자를 삼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성령의 불이 모세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그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우리의 10년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도 사명자로 일어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세가 왜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우리가 관찰을 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살인한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인 해석을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다가 못하니까 광야로 도망을 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가 도망을 갔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바로를 피하여 광야로 간 것이지 도망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가 광야로 피했을까? 광야로 들어갔을까? 관찰을 성경 속에서 해보니까 결국은 히브리서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26절까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모세가 광야로 간 이유를 정확하게 관찰을 했어요. 이건 매우 정확한 이유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는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광야에 가서 고생을 하는 것이 공주의 아들로 누리는 즐거움이나 왕자로서 누리는 어떤 혜택이나 특권을 거절함으로써 세상을 어떤 의미에서 떠나고 세상을 거부함으로써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이 좋다고 부릅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고 현실 도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요,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현실을 도피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광야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특히 중세시대에 많이 봅니다. 그런데 분명할 것은 모세는 이런 현실 도피주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세상을 등진 것과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을 등진 사람들은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불을 누리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광야로 들어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현실 도피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는 세상의 욕망을 벗어나서 나름대로 성결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은둔 형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은둔 형이 아니에요. 자기가 고통받겠다는 겁니다. 과거의 즐거움을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왜 영광을 누려야 하는가? 그래서 즐거움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것도 결국에서 보면 자기 거룩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 자기 공로주의입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능력이 없으니 차라리 그들처럼 광야로 가서 은둔 생활을 하고 고생하는 것이 성결의 삶,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런 어떤 의미에서 고행의 삶을 산 겁니다. 성결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3장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니 40년 동안 고행의 시간을 보내고 성결한 생활을 했는데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넌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넌 성결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너희 발에 신을 벗으라. 너 더러워. 너 깨끗하지 않아. 다르게 말하면 너 의롭다고 생각하니 그건 너의 의지, 내가 판단하는 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넌 아직 멀었어요. 너무 의외의 하나님의 판단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횟수만큼이나 신앙의 경력이 누구보다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참석하는가? 이것으로 신앙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착각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누구처럼 죄를 먹고 마시지 않기 때문에 성결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 사람은 죄를 밥 먹듯이 지는데 나는 그래도 요만큼 지었으니까 내가 더 깨끗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이건 착각이에요. 우리의 경력, 우리의 의를 내세우려고 할 때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회개하라는 거죠. 물론 굴론적 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불꽃 앞에서 선포하시는 신발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신을 벗었던 것처럼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무심코 지나쳐 버렸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발을 씻기는 예수님께서 아유 저의 온몸도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예,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어요. 그렇다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었어요. 궁중에서 40년 훈련 받았어요. 광야에서 또 40년 훈련 받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 받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 죄들에 대해서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신을 벗은 후에 비로소 지팡이가 되는 기적이나 또 손에 나병이 발현했다가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까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방법,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고난에 대한 동참과 같은 업적들을 다 내려놓게 될 때에 이제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돌아가서 내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서 구출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게 모세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세를 광야에 보낸 이유와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났던 이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내 과거의 의와 공로 경력을 내려놓지 못한, 또 죄를 내려놓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 모세가 이 광야에서 가시나무도 이 떨기나무도 타지 않는 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이 과연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하고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좀 우리가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처럼 세상의 향락을 쫓지 않고 모세의 광야 생활처럼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고 누구처럼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참모습인 줄로 혹시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명심하고 들으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살고 있다. 나는 정말 이 세상은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부패한 세상인데 나는 그들과 같이 살지 않고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나름대로 혹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것이 나의 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좀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도전받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는 결코 나의 성결한 삶이나 세상을 등지고 살았다고 누구만큼 죄를 짓지 않았던 어떤 비교에 의한 의, 그것이 우리의 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내가 의로 여겼던 신앙의 경력, 그 신발들을 벗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나를 먼저 이 땅 가운데 죄악된 세상에서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뭔지 고민하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든지 우리가 숨 넘어가 죽기 전에 구할 수 있어요.
한편 십자가의 한편 강도를 구원한 것처럼, 그런데 왜 우리를 일찍 믿게 하고 일찍 구원하셨습니까?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부터 자유토록 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자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14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고 구원받도록 하시는데 듣지 못한 이들은 믿지 못하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런 우리가 사명을 망각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던 모세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나름대로 향락을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기도도 잘하고 절제하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다고 만족하고 살지 마십시오. 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면 성령의 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태우고 새로 거듭나게 하셔서 모세처럼 말이죠. 불꽃 가운데서 새롭게 거듭난 모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불로 거듭나서 사명자로 남은 여생을 멋지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손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의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포기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는 즐거움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고행을 하며 언둔 생활을 한 것이 거룩한 삶인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하나님께서는 너는 거룩하지 않다. 너의 의를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혹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고 얼마만큼의 예배 생활을 하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주여 회개합니다. 이제 불꽃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그의 사명을 회복시키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제자들처럼 우리도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자로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죽게 있기에 의사들은 몇 시간밖에 살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기쁨으로 주님의 손에 이끌려 천국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권사님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삶 성령의 불로 연단받고 변화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또 이 방송을 듣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카톡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만 분명히 그때는 평안하게 잠드셨다고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긴 줄 알았는데 산소호흡기를 떼고도 계속 지금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쉬워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영봉 권사님의 영을 붙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언제 숨이 끊어져도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고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 딸과 그리고 또 뭐 요즘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인 기도들을 부탁드립니다. 주를 만날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